가라지를 통한 알곡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잠입해 있을까요? 장입해 있지 않을까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장해 가지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기존 교인인 척 하면서 5년도, 7년도, 10년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 해도,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으로 장입해서 이곳에 온다 해도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변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들이 그냥 거짓말로 성도인 척하고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진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위장 잠입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그들이 공동체를 회방하는 일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잠입해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신천지들이 그렇게 막 활동할 때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가보시면 신천지 교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붙여놓을까 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 우리는 안 그래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누가 와서 말씀 듣다가 고침 받고 또 진리 깨닫고 신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붙이지 말자, 안 붙이고 와서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붙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걸 안 붙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안 붙여놓으면 그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바이러스를 옮겨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신천지 교인을 금지합니다 이제 그걸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걸 뗐거든요. 여전히 저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누군가 갑자기, 목사님 사실 제가 원래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제가 말씀 듣다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간증 난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붙입니다. 와도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누군가가 침입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사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든 그 무리들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 이전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 비유를 지금 연속해서 이어서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있는 문맥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오늘 비유만큼 되게 유명한 비유인데,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비유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간략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성장의 방식 혹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지느냐, 돌밭에 떨어지느냐,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느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지는 땅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지는 그 땅의 그 토양의 질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돌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죽고, 혹은 그 길가에 새가 먹고, 혹은 유혹과 여러 가지 그 악한 기운,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악한 기운들이 그것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성장하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얼마큼의 열매를 맺냐면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성장 방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뿌려지는 방식으로 천국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뿌려질 때 듣는 모두가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행해서 정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전하고 뿌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듣고 실행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 한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품고 제대로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소수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4개의 밭 중에 3개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렇지만 좋은 땅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5%,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25%가 100%가 해야 되는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저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굉장히 소수가 일당백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는 거지, 모두가 똑같이 듣고 모두가 똑같이 일해서 모두가 똑같이 성장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누가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 가라지의 비유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고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했던 거 꼭 여기다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특별하게 마태는 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그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씨를 뿌렸는데, 다 잠이 든 그런 순간에 이제 그 농부의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 좋은 밭에다가 다 가라지를 심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결실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밤에 원수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이거 우리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힐까 내가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면 결국
가라지는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러면서 이것이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 비유를 예수님이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 비유는요 바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요. 그 비유 다음에 또 다른 비유 두 가지를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는 원래 그 비유의 주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자라게 된다. 누룩도 마찬가지인데 그 누룩이 작지만 사실은 그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점점 부풀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커지고 부풀려지고 확장되게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확장되는데, 그리고 갑자기 성장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굉장히 작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말씀을 정말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연속선상의 어떤 이 주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추가했다는 것은 이 가라지 비유의 주제도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라지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맥 놓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를 풀이해 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풀이해 주냐면 그 비유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신. 그 인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심판자로서 오실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심판자이시요 메시아이신 분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쨌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좋은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래요. 이 마귀가 이 똑같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같이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추수 때 이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알곡은 아버지의 집에, 또 가라지는 불에 태워 슬피 울려 이를 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에 보면, 오늘 신천지 얘기 많이 하는데, 신천지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그러니까 비유를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건데,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였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라고 이 사람들이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씨는 말씀을 가리키지 않냐, 이 13장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 있는 씨를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짝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식이냐면 13장을 전체만 읽어봐도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바로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씨는 뭐라고 하죠? 좋은 씨를 뭐라 그래요?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성경에 명확하게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씨를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다 그냥
말씀이라고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누군가에게 뭘 설명할 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비유로 얘기하면 그거는 그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모든 얘기할 때마다 그 비유가 그걸 가리키는 것처럼 이해하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13장에서도 다른 문맥에서 이 시는 다른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신천지 성도가 여기 있으시면 그 비유 피로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게 그 문맥에 맞게 그 비유를 해석하는 게 맞죠. 여튼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세상의 천국의 아들들을 심지만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의 날이 있어서 이것이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말할 때 왜 심판이 더디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여서 심판이 더디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유가 천국의 성장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심판이 지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지연되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에 대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저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본문,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가라지나 여러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시간 때문에 심판을 지연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다른 본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비유에서 심판이 더디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가라지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알곡이 다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알곡이 다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지연의 이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본문에 더욱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 그 알곡이 지금 당장 심판하면, 지금 당장 가라지 한 개 뽑혀지게 되면 알곡이 그곳에서 심겨져서 시간을 보내고 훈련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같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라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알곡, 그 알곡들을 통해 천국이 성장하기 때문에, 천국의 성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것처럼 그냥 막 말씀 뺏기고 유혹 당하면 그냥 말씀 없고 뿌리가 없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라지와 함께 섞였어도 여전히 알곡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알곡이 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알곡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지연하고 알곡이 때로는 가라지와 함께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가라지와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들이 가라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견디고 지키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시련과 또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단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예안이를 혼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딸 예안이 너무나 답답해요. 공부를 안 해.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 아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돼.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로. 오늘 이번 주도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성적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받았는데 행복해하고 잘했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당연히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채찍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다 훈련하십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사람 전혀 없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지 않고 다윗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다 그들을 훈련하시고 깎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련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욥처럼 사랑하지 마세요. 욥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날 사랑하고 너무 날 기대해서 나를 너무 광야에서 굴리실까봐, 너무 혼낼까봐 너무 저는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좀 평범하게 살아가게 좀 해주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나 제가 동시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사생아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정말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훈련될 수 있고 연단될 수 있을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 시련과 연단, 이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넉넉히 감당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힘 주시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끝까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훈련을 피하지 마세요. 이 훈련을 통해, 이 훈련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사랑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빛나는 약속의 또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아들들을 가라지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왜 가라지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이렇게 팰 때까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함께 그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을 겉으로 육안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라지로 비유한 거예요. 저는 저걸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저기 PPT를 그냥 준비하신 거예요. 저럴 때가 한 번씩 있으세요. 굉장히 그 적극적인 헌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 하지 않고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저런 거에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자기의 그 일을 진짜 열심히 사랑하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띄워드신 거예요. 너무 저분이 천국의 그 아들들 같은 사람들.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로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딱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가라지네, 저 사람 알고 계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곡이라도 가라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뭔가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 백성으로 싸워 나가는 이 여정 중에도 우리의 겉모습만을 아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에는 우리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빛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알곡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말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너무 많고 가라지 같은 자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국 내륙 선교회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같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리고 나서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꿈꿀 때, 하나님, 우리 따뜻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서로를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탁 공동체가 되고 그냥 가족, 정말 뭐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는
불가능한 꿈이잖아요. 그런 교회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불가능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조금 어려워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워진 그 일을 계속해서 함께 견디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취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꿈꿨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이루는 이 따뜻한 교회가 되는 그 꿈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꿈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꿈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불가능한 꿈이지만 그 꿈을 꾸면서 자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비극은 주일 오전 11시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는 인종 때문에 차별하고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 때문에 차별하겠지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미국의 모든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그 예배하는 교회들이 백인들 따로 예배 드리고 흑인들 따로 드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것이 미국의 비극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요.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세상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환대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늘 가족이 되는 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은 망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하지만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따라 때로는 시련을 받으며 가라지 취급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간 그 헌신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어려운 일이 되고 마침내 성취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무리들이 다 제자되기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입니다. 마태는 이걸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 귀 먹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추어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보여지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싶어서 비유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감춰지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자들,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밝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금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어지는 방식 안에, 원리 안에 제자가 중심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라지 비유의 그 풀이를, 해설을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제자들의 집에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내용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비유를 다 설명하고 모든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 이 비유를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더 밝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 가라지가 방해하지만 일당백의 제자들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제자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이 위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당장 보상이 적고 힘든 순간들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나아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너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라지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는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응원과 격려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알곡을 아버지의 집에 드리고 해처럼 빛나게 하실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 먼저 십자가 지고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먼저 되신 예수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심판받지 아니할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